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강단포도,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저희 넥타이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그 열정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책을 오늘 읽었는데 굉장히 낯선 책입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설교 듣기는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테고요. 흰구약 성경 통틀어서 66권 가운데 요엘이 있었나 이러는 분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엘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숨겨진 책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비해서도,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비해서도, 미가나 나훔에 비해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있었던 이 요엘서가 빛을 발하던 시대가 열렸는데 신약 시대였고 처음으로 첫 교회가 발을 내딛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첫 교회가 발을 내딛던 그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요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요엘은 첫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구약의 요엘이 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일부의 지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교회가 첫 발을 내딛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탄생 때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는 정말 보배로운 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오랜 세월 숨을 죽이고 있던 책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첫 교회가 발을 내디딜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요엘서에서 만민에게 성령을,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동안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이런 상황을 두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구약에 있는 요엘서는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 요엘서에 예언했었던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량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재산 잘라달라고 나는 떠나겠다고 나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안 말렸을까요? 말리고 또 말렸을 것입니다. 왜 말렸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간다고 하는 그곳, 둘째 아들이 나가서 머물겠다고 하는 그곳에 가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아버지로서는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리고 또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떠나보면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아버지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며칠 못 되어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장면을 기독교 화가인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신발도 허름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아주 형편없는 것이죠.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못마땅한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의 등에다 손을 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손을 대고 있는 오른손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끌어안겠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왼손은 둔탁하게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손을 어깨 위에다 얹으면서 너에게 권위를 다시 부여해 주면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의 눈에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겠습니다만 이 눈이 짓물러지게 그렸습니다. 사실 짓물러지게 그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이 왜 이렇게 짓물러져 있을까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짓물러진 이 눈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짓물러진 눈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 중에 어버이 친자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어버이 친자는 여러 개의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 글자는 어쩜 그렇게도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목자, 아버지가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아들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나무 목자 위에다가 설립자가 들어서 있습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어깨 이마에다 대고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뒤에 볼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눈이 짓눌러지도록 있는,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어버이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으니 눈이 짓물러지지 않을래야 짓물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온 아들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한문으로 이게 효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효자는 또 어떻게 생긴 한문이냐 하면 늙을 노자, 이게 늙을 노자잖아요. 늙을 노자 더하기 아들 자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늙으신 아버님, 부모님, 어르신들을 등에다 업고 모시고 섬기면서 살겠다 하는 말이 효자입니다. 효자. 그러니까 부모들은 늘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눈이 짓물러지도록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 앞에 효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한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청춘부 어르신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효를 다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아까 다 박수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효를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도 효도요, 하나님께도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돌아와서 거짓부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앞부분에,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시대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양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표시를 했던 것이죠.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도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한쪽에서 또 웃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조문객이 들어오면 상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다가 조문객만 들어오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죠. 이런 전통이 왜 생겼을까요? 정말 효를 다하던 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부짖기도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효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그런데 이게 효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그 모양, 형식만이라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옷을 부여잡고 옷을 북북 갈기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보니 저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거 세상 말로는 모양 나는데 세상 말로는 정말 뽀대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옷을 찢어야 되겠다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아무개가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 진짜 회개하는 것 같더라. 보기에도 좋고. 회개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회개한다 하면 일단 옷을 찢고 보는 전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옷 찢는 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마음을 찢지 않으면 진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후에 인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반성했어야 회개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옷만 찢고 말았습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답시고 한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못하니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한번 드리는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한번 참석해서 회개했다는 것으로 나의 죄는 완벽하게 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 한번 드린 것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봉사 한 시간 한 것으로 이제는 나에게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 헌금과 봉사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그 어떤 예배도 기도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어떤 헌금도 봉사도 주님은 받으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 참석과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석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머릿수가 참석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1부 예배는 몇 명 참석했고 2부 예배는 몇 명 참석했습니다. 그 인원 보고를 저에게 합니다. 그런데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300여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배에 깊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천사들이 가장 제일교회 오늘 예배 참석 인원은 300명인데 2부 예배에 300명인데 예배 참여 인원은 15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예배에 깊이 참여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참석이 참여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만 데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배에 참여하고 가셔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명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제일교회는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전원 다 예배에 깊이 참여하고 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찢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을 갖추었으면 능력도 나타나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양을 갖추었으면 그 속도 진짜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는 겉모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것은 무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니 경건의 모양은 오늘 갖추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가 오늘 경건하게 예배 드렸구나, 모양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마음을 찢으심으로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을 때의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중간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 범죄로 달려가는 거였거든요. 탕자처럼 떠나겠다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곁에 있지 않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엄벌을 놓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마음을 찢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로 달려가는 탕자처럼 사는 그러한 자들을 눈이 짓물러지도록 기다리시면서 품으시면서 새로운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이 모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나 아니면 집안에서 고이고이 그냥 말 잘 듣고 있는 자식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찬양 예배 때 요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지나가는 차를 타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는 아들이 셋 있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목사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자라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못 돼서 둘째 아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 했다는 소식이 사모님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화가 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목사 아들인데, 더군다나 김동호 목사 아들인데 이 녀석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내가 무슨 귀걸이야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당장 불러서 혼쭐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템포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고 합니다. 녀석이 얼마나 귀걸이를 하고 싶었을까? 그래도 목사인 애비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미루다가 이제서야
했을까? 녀석이 스스로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하면서 귀에 구멍을 뚫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니 아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아들에게 이메일을 써보낸 거예요. 귀 뚫었다며? 나 때문에 얼마나 망설이다가 귀를 뚫었니? 귀를 뚫기 전이나 귀를 뚫은 이후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이 이메일을 써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후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행동거지가 더 확실하게 달라졌더라고 목사님이 간증 남기고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무리에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30이 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직도 귀걸이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때였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탕자를 자신이 이어받을 분량의 재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말하던 둘째 아들을 어쩌지 못했던 아버지처럼, 귀걸이를 하겠다는 둘째 아들을 어쩌지 못했던 김동호 목사님처럼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채찍 안 드시겠습니까? 왜 몽둥이 찜질 안 하겠습니까? 다양하게 가할 수 있는 벌들을, 징계들은 부수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눈이 짓물러지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시구나. 본인이 직접 깨닫고 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고 보니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눈이 짓물러지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디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우리를 자식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래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옷을 찢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었을진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묵묵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송, 찬양, 그 사랑 설교 생각하시면서 가사 기억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